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해 봅시다. 오늘만 성공시킵시다. 사실은 지금 이 시간만 성공하면 됩니다. 맞죠? 네,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떠나기 전에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늘이 주어집니다. 그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그건 우리 선택이잖아요.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의 오늘을 날마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속에 많은 일들, 또 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눈을 활짝 뜨고 보면 오늘 속에는 많은 응답이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기한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포럼을 했습니다. 또 그 목사님 딸이 가까운 중앙대 다닐 때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그때 중앙대 안에 참 좋은 일꾼들이 있었는데요. 양원모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그 중앙대를 다녔습니다. 저는 사실 그 형제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쉽게 말하면 정신문제 차고자 오고 형은 자살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목사님이 가서 거기 대구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족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친형은 예원교회 장로님이 되고 그 형수님은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대요. 자기는 복음 받고 독일로 유학 떠나가지고 결혼하고 유학을 갔는데요. 자기 부인도 독일에서 우리 다락방 목사 지금 되려고 하고 있답니다. 완전 복음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정신적인 고통과 또 실제로 자살자가 있었던 그러한 집안이 복음 가진 교회 중직자로 든든히 서가지고 주의종을 돕고 이제는 목회자가 2사람이나 배출될 만큼 이렇게 응답됐어요. 참 제가 생각하면 감사해요. 오늘 우리 지난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 속에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응답받아 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속에 있는 응답인데요. 3가지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이게 첫 번째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이 3가지가 오늘 속에 감춰져 있는 응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취된 것도 있겠지만 오늘 성취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지금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데리고 출국하라고 하면 누가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그랬더니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럼 언약의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말도 있지만 여호와란 그 뜻 자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이 언약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할 때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세요. 걸고 약속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 있는 첫 번째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그 응답이 있습니다.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성취 안 되는 게 도리어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무조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걸 현이라 그래요. 나타날 현.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직접.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이상을 보여줍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잖아요, 모세에게는. 또 뭡니까? 환상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완성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3장 7절에 말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증거를 댈까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일어난다고 미리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해서 유황불로 멸할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실랍니까? 그래. 만약 의인 50명만 있다고 하면 없을 것 같아. 의인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 10명만 있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있다고 하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성취될 언약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요셉에게 왜 7년 풍년, 7년 흉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주의 종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속에 있는 첫 번째 응답, 말씀 성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준과 우리 배경과 상관없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요, 미리 알았어요.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선자의 특징이 뭡니까? 선견자라고도 하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려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오늘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이 없거든 말씀 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는 분명하고도 완전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듣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분명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침판이에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한 방향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또 말씀은 성도에게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하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나간다는 것은 군인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을 들지 않고 빈손으로, 빈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거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속에 있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이 혼자 서밋 타임이요,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뭐냐?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지금 언약을 주시는 시간이요.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응답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문제를 압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해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버린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사단에게 장악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완전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무엇으로 이걸 영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선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제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철학이라는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노랗게라고 속이고 있는데, 모든 종교가 이 땅의 모든 우상이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영을 살릴 수만큼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나는 순간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는데,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버렸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는,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이걸 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참 제사장. 두 번째,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귀신을 달랜다고 해서, 구슬한다고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더 악한 영에게요, 더 그 큰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히브리서에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니,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동안 마귀에게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대신 죽으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이 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그 길이요. 다른 길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가 이제 성소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그 길은 새롭고 살 길이다. 그 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휘장이다. 그 몸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 몸이 대신 희생당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차 합숙훈련 강사로 또 북한 탈북자 사역 오랫동안 했던 박인묘 목사님 오늘 제가 만났는데요. 어느 날 이제 두 팀이 이제 운동하러 왔으니 골프니까 8명, 한 팀이 4명씩이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탈북자 그래요. 박인묘 목사님을 보고 놀리는 거죠. 탈북자. 왜냐? 탈북자 사회를 워낙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박 목사님도 탈북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는 운동을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캐디라고 하잖아요. 캐디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목사님이 이제 찔러보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냐? 내가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캐디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니 너무 오래됐다.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이 캐디 일을 그만두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한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 예배는 다음에 회복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만나야 된다. 오늘. 이래가지고 아니요, 캐디를 만나자마자 사탕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과일도 목사님 이만큼 싸가지고 왔어요. 전도하려고. 결국은 그 캐디 그날 예수 영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역사,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성취되어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과 동행했습니까? 말씀과 전혀 없이 여러분 살았습니까? 열심히? 그럼 우리는 오늘의 축복을 지금 놓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오늘 속에 있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두 번째, 우리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런 말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세 번째, 오늘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 아닙니까? 자, 우리 안에는 완전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내주는 뭡니까? 구원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보증수표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보증수표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천국의 완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완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전적인, 그것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몸이 성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일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이 뭐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이 비밀을 진짜 안다고 하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감사, 감격,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날 가까운 용인에 여자 목사님이 60세 중반이 넘었어요. 70이 다 돼가는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다락방을 만나고 처음으로 복음 편지가 양용했던 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오빠가 사실은 제게 먼저 구원의 길을 먼저 전해줬어요. 다락방 사역은 그 전사님이 했는데 그 전 사역하기 전에 그 오빠가 와가지고 오빠 부부가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 구원의 길을 들었는데 그날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 받고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한참 저녁에 부부식장 할 때니까 한 10시까지는 일을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집사님이 주고 간 구원의 길, 이 테이프 있잖아요. 오디오 테이프. 이걸 제가 이제 집에 퇴근하는 차에다가 딱 꽂은 겁니다. 불신자 상태 다 설명하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이러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구나. 얼마나 제가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었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이야기를 이번에 그 집사님 장로님 되셨어요. 그 오빠가 이제 자기 여동생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왔어요. 그때 신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 기뻐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난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가슴이 어떻게 된 건지, 냉장고가 됐는지 얼어가지고 오직 한번 제가 화요일날 새벽기도 때 영적 코로나 걸렸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적 코로나 걸린 사람들,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예배도 뭐고 없고 기도 좀 하자니까 오만 핑계거리는 다 있고 옛날보다 시간은 훨씬 더 많은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에는 진단을 내려서 네가 영적 의사잖아요. 영적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구나. 제가 예방주사를 오늘 주려고 구약과 신약이 최고의 1차, 2차 예방주사입니다. 얀센을 맞고 모데르나를 맞고 화이자를 맞고 아무리 맞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먼저 맞으시고 두 번째 신약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2차 접종까지 하면 끝이, 부스터샷 필요 없어요. 끝났어. 자,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가장 세밀하게 지금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는 붙잡았다고 치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진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복음에 유익된다고 하면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번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오늘을 성공시켜라. 오늘을 성공시키셨죠? 예. 날마다 오늘을 성공시키십시오. 어제 성공 안 시켰거든 오늘 성공시켜버리면 끝나요. 지나간 거는 뒤돌릴 수 없으니까. 맞죠? 날마다 나는 오늘을 성공시킨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만 가지고 나는 오늘을 나를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의 나를 성공시켜야 우리 가정도 살릴 수 있고 우리 산업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현장에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능력 중에 사실은 최고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라방 교회가 하나 된 겁니다. 얼마나 주님 기뻤으면 오순절이에요. 그 약속이 그대로 임했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안디옥 교회가 또 체험하려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전 성도가 기도해요. 바울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 보세요. 참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정말. 저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오늘도 한번 또 읽어봤어요. 그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팀 아닙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제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고 애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바울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날 밤에 집중적으로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랬더니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성령인도 받게 되는 또 우리는 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오순절의 응답을 처음 하면 다 되어집니다. 자, 오늘 속에 응답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삼오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게 삼오늘. 오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라. 순서를 바꿀게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그래서 삼오늘 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하고 어떻게 언약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냥 그 주부에 있는 설교 말씀을 정독하세요. 정독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내게 딱 와닿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일 강단 말씀을 누군가 기도문으로 좀 딱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녁 한 9시나 9시 반에 전 성도가 같이 들어와서 그 기도문 가지고 같이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그게 복 있다 그래요. 우리가 읽어야 들어야 지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기도 시간이 좀 부족해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뭐 현장에 나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참 기도한다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잠자기 전에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녁 한 9시 반에나 한 10분만 간단하게 주일 강단 말씀 누군가 기도문으로 딱 올려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한 주간 우리 교회 기도죠. 뭐. 중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현장을 놓고 한 1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된 다음에 여러분 꿈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나름대로 서밋타임을 갖고 꿈속에 들어가도 시달리는 사람은 힘들더라고. 어려움을 당하더라고. 우리 집에 있는 분이 그래요.
요즘 수영장 물에 시달리는데 물만 생각하면 그냥 막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내 수영장 안 가면 안 되냐고 저한테 몇 번이고 물어봐요. 요즘 제가 이제 아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제가 손잡고 같이 가줄 테니까 저하고 같이 가서 하자고. 여러분, 오늘의 응답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속에 있는 응답.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에게 말씀 받을 수 있는 예배 자리, 가장 성공시킬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속에 있는, 사모늘 속에 있는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날마다 확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